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과연 성도로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정말 평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삶 전체가 정말 누구에게도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평안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큼의 어떤 그 은혜가 생활 속에서 넘쳐나지 못하고 자기에게 가진 모든 평안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영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믿는 순간부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그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획됐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일을 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대가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 속에서 은사라는 말이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그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 이 이웃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평강이 없었다면, 저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행 중에 어디 외부에 와서 주일날 교회를 찾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어떠한 고난이 인생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우리가 그 인생을 보건대 그는 결코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40대 한 대를 감은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파선을 여러 번 당하고 주야로 깊음 속에 빠져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거는 안팎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은혜 많이 받고 평안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은혜와 평안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 속에서 어떤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요 평강으로 생각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그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그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은혜와 평강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온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 평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몸이 아프다면 어떨까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정신적으로 좀 박약으로 태어난 장애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저희는 기쁠까 이해가 안 되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지옥 같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매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매력입니다. 그 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본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의 평안과 그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절에서 나오는, 이제 3절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늘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나는 건강의 복을 좀 주었으면, 나는 재물의 복을 좀 주었으면, 우리 집안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아들에게는 정말 그 좋은 직장을 좀 주셨으면, 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신령하다 그러면 정말 너무 영적이고 그냥 어마어마한, 뭐 신령한 사람, 신령한 도사, 뭐 신령한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무엇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가 아직 여러분들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다는 것은 하늘의 거룩함입니다.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아버지가 좋아하고 목사들이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을 화려하게 어떻게 만들어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말에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 가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는 과연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버스 안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길을 가면서 정말 기도할 수 없을까요? 그분이 임재하심을 안다면,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신다면 항상 예배자로서의 예배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울이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것을 끌려갔다고 그러죠. 과연 어디일까요?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어떤 그 하늘에 갔다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 삼층천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갔다 왔을까요? 영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확실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자, 여기 우리가 사는 것은 대기권입니다. 그 위에 수많은 별과 우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좌권은 어딜까요? 그 위 같죠. 그러면 얼마나 모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좌권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내 아버지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 아들이 군대를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지방에 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들이 미칠 수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들에게 정말 그 어떠한 것을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부분을 상실하고 산다면 성도로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서두에서 신실한 성도에게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라면은 우리는 예배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로, 왜? 부어줬으니까요. 주셨으니까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은 차별 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옆집 사람은 더 정말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라는 그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로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 정말 진정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세상의 축복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그 복을 왜 주셨으며 그 복이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는 것. 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그 날에, 이 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된 것을 그분이 이제 받으실 때가 있어요. 받으시는 날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우리를 그 구속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찬송하고 우리 자신이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장차 앞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업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그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3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에 대한, 앞으로 내가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건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그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찬미하려. 이 말은요, 지금 현실에서 급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장래에 대한 소망,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장차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면 후사,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후사이니, 후사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잠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광의 기업, 우리가 받을 것이 너무 감당치 못할 만큼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뭐 죽어서 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쳐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일까요? 택하심입니다. 언제 택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쫌팽이고 키도 작고 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자가 되기 위해서, 양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아마 며칠 전부터 정말 얼마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얼마나 모양을 내고 얼마나 목욕을 잘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갖춰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그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백두산을 7바퀴 돌고 제주도를 7바퀴 돌아서 오는 자는, 먼저 오는 자에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면 머리 싸매고 먼저 터져라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으로 거룩함, 하늘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걸까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먹고 놀고 하면서 주일날만 와서 아멘 아멘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것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함과 흠없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닦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우상을 섬기며 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고 흠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흠투성이고 우리는 늘 더러운 행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7번 이상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더럽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안 좋게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에 향한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이게 결국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 그냥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침에 뜰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눈을 떠서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내게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편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모두가 평안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인데 그것뿐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여러분,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참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못남과 정말 세상의 힘과 어머니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면 이 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려놨을 때 내가 용서를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 나를 용서하실 당사자는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승려가 되려고 생각도 하고 했지만 거기서 배운 것 중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비라는 개념은 있었어도 용서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내게 어느 날 복음이 전달됐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내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용서함이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용서함. 여러분들이 아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용서함,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악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지은 사람들은 이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든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용서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내 아버지처럼,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앉아 계시다면 용서를 빌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 용서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우리를 그냥 값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구속함에 있어서 어떠한 돈이나 물질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대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이거 잘못한 거, 우리가 1년 동안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용서를 빌 수가 죄 없다 하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인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피를,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같으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서 그 피로 남을 구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에 대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에게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서 통일되게, 나라는 존재까지도, 내 주변에 내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연합해서 하나의 통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나도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비하해서도 안 되고, 남의 존재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예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해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그러한 존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역할을 담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상속받는 거잖아요.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자, 그의 기업의 한 일부분을 내가 맡은 거니까 나 자신도 하나의 영광의 찬송에 되죠. 그 찬송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분의 기업에 예정이 된 한 사람으로서 그 기업을 물려받은 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로 하나님의 어떤 나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그처럼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뭐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 기업의 어느 한 부분인가?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을 찬송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과 그런 것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를 깊이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의 보증, 확실한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장차 하나님 뜻 안에서 나타나고 해야 할 일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무엇으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의 보증의 인침입니다. 저는 이 갈보리 채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갈보리 채플로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한 번도 이 갈보리 채플을 떠나서 내 육신의 안위함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목사들이 원하는 어떤 교회 부흥이나 이런 쪽에 탐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기업,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양자로 삼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속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